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작은 교회 장로 장립이 있어서 축사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할 축사 제목이 뭐냐면 거름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섰는데 한 50여 명분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개의 눈알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거름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거름이라는 단어 대신 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는 내내 똥 같은 성도가 되라 그렇게 축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성도 중에 이 말을 듣고 키득키득 웃는 분이 생겨났는데 이게 점점 웃음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장로 장립 때는 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가운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도 이제 웃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장로 장립 예배가 웃음바다가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후보로 나왔을 때 내것인 슬로건이 있는데 나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 했습니다. 잘 준비해야죠. 꼼꼼하게 준비해야죠. 그래도 뭔가 빠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왜 예배하는 삶을 살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고 용기도 얻고 삶을 살아갈 원동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스를 잡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백인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인 문제를 푸는 그때 자기가 문제 풀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자기 앞에 있는 백인들한테 아무 특정 번호를 찍어서 그 사람이 지금 답을 왜 그것을 정했는지 그 문제풀이를 듣고 자기도 답을 맞추는 거예요. 또 그게 안 되면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내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게 답이 뭐냐? 그렇게 지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성된 모든 순서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예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길이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강릉에 물이 없어서 도암댐에 이제 물을 끌어서 오늘부터 물을 끌어다 된다 합니다. 전국에 119 소방차, 살수차 있잖아요. 만 대가 동원했습니다. 만 대가 동원해서 이제 그 댐에다가 물을 쏟아붓고 또 정수장에 가서 물을 쏟아붓고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암댐에 이제 물을 끌어다가 오늘부터 이제 양수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시골 논에 물이 떨어지니까 아버님이 양수기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개천에서 그 논까지가 그래도 높이가 4, 5m 정도 되는데 양수기를 밤새 돌려서 물을 퍼서 논에다 물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전기로. 그냥 모터.
조금만 못하겠다가 그냥 윙 하면 물이 쫙 끌려 올라오는데, 예? 그래서 논에 밭에 양수기가 있어서 양수기로다가 윙 하고 물을 끌어다 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렇게 양수기가 발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멋지게 지려고 정말 힘을 쏟아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주권을 철회하고 내 고집, 내 주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미혹돼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내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 나가게 되고 멸망이 신속하게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이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두 아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교회 오라 해도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주일날 야 오늘 저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고리타분하게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하고는 주영자가 야 농구하러 가자 그러면서 농구공 들고 나갑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떴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때 119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 두 아들이 농구하다가 농구 때 그 링 있잖아요. 링을 행거링이라고 한다는데 그 골대를 잡는데 골대를 잡는 순간 그 골대 밑에가 부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형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고 그 가문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세우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고 선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낳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세의 자식을 주십니다. 그 100세에 낳은 자식이 이삭인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430년이 흘러서 출애굽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첫 지경인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 요단 강이 도도하게 흐릅니다. 여러분, 이때는
요단뜰에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물이 많아서 물이 강둑을 넘는 시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그 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50만 명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전 처음 강을 처음 본 거예요. 광야 생활한 거예요. 사막, 광야 생활해서 우리가 자잘한 그런 냇가는 봤지만 강은 못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배가 있나요? 무슨 다리가 있나요? 또 배를 구한들 250만 명을 언제 나르냐 이게. 응? 그리고 건너편은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거기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건너오면 한 20년 건너와요. 그럼 파파파 끝난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다 건너가면 250명 다 죽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환난, 고통을 만날 때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에는 2개의 돌판이 있고 10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 백성들보다 1km 앞서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1km 뒤에 백성들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처음으로 강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수영 좀 한다면 제가 이제 오늘인가요? 말을 들으니까 우리 김성찬 친구는 여기 의암호 수영으로 건넜다. 야, 대단하다. 예. 또 서양강, 그 서양강에서 함부로 수영하면 걸려요. 원래는. 그 잘못하면 빨려 들어가요. 그 용소가 있거든. 용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거기서는 수영하면 큰일 납니다. 왜? 발전할 때마다 물이 이렇게 슉 돌면서 빨려 들어가면 그냥 저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강폭이 꽤 넓은데 거기를 수영으로 건넌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영으로 몸이 다져진 거죠. 좀 더 훈련해서 우리나라 수영 선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영 연습을 해봤나요? 깨구리 헤엄, 개 헤엄? 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딱 들어서니까 그 궤가 물에 찰랑찰랑 달려고 할 때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데 저 위에서 물이 흘러오는 물이 여기 물벽이 생기면서 여기 물벽이 없어집니다. 이 물은 계속 흘러가. 이 물벽 하나만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자꾸 쌓여갑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말만 들은 거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말만 들은 거지. 그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날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단뜰에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무장한 군이 4만 명이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를 지키게 됩니다. 예, 4만 명이 경계하고 250만 명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제 가는데,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그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주위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랍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고 이 여리고 평지에 이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돌을 갖다가 자기 지파 정중앙에다 놓고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그 돌을 갖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갖다가 돌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후손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기 왜 돌 12개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죠?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답을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에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을 주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돌들이 무엇이냐?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그런데 이 기념비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가 하면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약속이 그 기념비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져온 돌, 그 돌을 이렇게 돌을 포개 놓지 않고 가지런히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제 길갈에 12돌 쌓았던 그 돌인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건 이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그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길갈에 오면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갈에 왔는데 여기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넜던 거기입니다. 하고 썰을 풀어야 되는데 뭘 보여줘야지. 그 12돌을 그러니까 가짜 돌을 갖다 세워놓고 이게 그 돌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건 그냥 기념으로 그냥 사진이나 찍고 거기다 의미 두면 안 된다. 그런데 돌을 이렇게 포개 놓지 않고 돌을 가지런히 놨다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 돌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후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여러분, 자, 요단강 한가운데 돌들이 나란히 있는데 물이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물이 쫙 빠지면 인위적으로 놓인 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아빠 왜 돌이 저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죠? 저 돌들이 무엇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7대 민족, 자, 그 민족과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겨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군인이 없어. 그래서 지금 중학생까지 징집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자기네 군인들 나가서 죽으니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북한에다가 대고 막 병력 보내달라. 야, 지금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북한 GDP가 작년에 엄청 올라갔다는. 왜? 러시아에서 한 사람당 그 받은 돈이 한 사람 죽으면 3천만 원. 그
그걸 국가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것만 받았겠습니까? 지금 잠수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초계기인가요? 뭘 받았다. 이런저런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생때 가던 아들이 죽은 전쟁에 나갔어. 전쟁이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들이 무슨 뜻이라고 묻는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내가 결혼해서 자손을 낳은 거야. 그 자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2, 13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내 삶 속에 가장 정말 획기적인, 내 삶의 전무후무한 기적의 현장, 거기 어디예요? 요단뜰이라는 거예요. 그 뜰에, 그 여행을 거기 와서, 그때 말이야, 와,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있었어. 그 네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거 어떡하지, 야, 이 요단뜰에 이 물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럴 때, 하나님의 괴가 들어서고, 물이 쫙 갈라지는데, 물벽이 서고, 물이 쫙 흘러내려갑니다. 와, 이건 자기 생에, 어마어마한, 자기 10년 가운데 족적이 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각 지파 대표가 돌을 쌌었지? 돌이 어딨지? 돌이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아들도 그 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가 번성해서 그 자손이 함께 와서 그 기적의 현장을 묵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지혜로운 자녀, 호기심 있는 자녀를 묻는 거예요. 아빠, 저 돌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답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멸절되지 않는다는 답을 주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진절머리 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하면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멸절됩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명철로 경험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그 사람한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쏜살같이 다가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 멸절의 날에 울부짖으며 슬퍼하며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서 패했음을 인해서 슬퍼합니다. 그 진노의 날, 그 재앙과 고통의 날, 파괴와 멸망의 날, 어둠과 흑암의 날이 신속하게 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남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그렇게 행하시는데 한 개인에게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설림교회에서 전도부 주최로 전도부 세미나를 하는데 과천에 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강연 가운데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뭐냐면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야. 그런데 뺀질뺀질거리고 교회를 안 나와. 내일은 총전도주일인데 자기가 총전도주일 왕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1년에 한 3,000명 정도를 전도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꼭 오게 하려고 오게 하려고 그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10시 반 돼서 그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이 자격이야, 집사야. 그래서 집사님 그동안 참 교회 잘 안 나오셨는데 꼭 내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우 전사님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꼭 갈게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빨리 가세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딸이 아빠인데 딸이 다 자고서 깨웠어. 야야야 캠핑 가자. 깨워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원래 차에는 캠핑 장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타고 여러분 이 고속도로 쭉 타고 오다가 무슨 마음의 발동이 일어났는지 가평 IC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다가 전철. 여러분 경춘천 전철이죠.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은 다 이렇게 차단 이런 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차가 안 지나가면 그냥 가면 돼. 근데 거기 딱 지나가는데 화물 차고 부딪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즉사. 와, 애기들은 왜 살렸냐? 얘들은 교회를 잘 다녔어.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가는데 애들은 교회를 잘 간 거야. 그 교회를. 신명기 2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14절 이후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안 지켜 진행하면 이런 저주가 이 말이라. 자녀가 물었어요. 아빠, 이 돌들이 무슨 뜻이죠? 이 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기념비다. 여러분,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념비는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기적의 증표라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념비는 뭐냐? 이제 40년 광야, 250만 명이 광야에서 농사 짓고 산 게 아니에요. 광야에다가 펌프 박아서 물 끌어올려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살았다. 이게 이 자체가 기적이단 말이에요. 응? 이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내가 당한 것을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나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품에 안아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업어서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그 증표가 바로 이 돌들이라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오는데 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감기가 왔는지 코로나가 왔는지 또 이제 여학생이니까 생리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굴굴대고 가는데 어떤 60대 할아버지가 걔를 끌고 갑니다. 누가 이렇게 봐도 할아버지와 손녀야.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이 할아버지, 이 사람, 너 아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얘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좀 구해주세요. 납치고.
나치범. 응?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소리친 거야. 여러분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사방팔방 보였어. 왜 그러세요? 이 나치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꽉 잡았어요. 그 누가 일일이 청구해서 경찰이 왔어. 이야, 진짜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 이런 일이 허다하다. 인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당신 등에 업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십니다. 혹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나를 품어주십니다.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제 자기 시골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영권도 있고 막 처녀 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감기 같은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나고 귀신은 그냥 보면 벌벌벌 떨어. 그럼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예시 이렇게 하면 그냥 귀신도 그냥 떠나가.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처녀 때도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도대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우리 권사님, 응?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렸어. 치매 참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리를 펴고 있어. 돌아가시려고. 그때 이제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받게 합니다. 권사님, 참 십수년 동안 교회 지키냐고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권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요? 이야, 이 교회가요, 그때부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막 삼삼오오 깨집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나는 그 성도들이 옹졸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릴 수가 있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어. 여러분 요양원에 가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나중에 결박당해. 그러면 결박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지대로 못하게 되니까 막 허영을 보는 거야. 응? 그러면 허영을 볼 때 귀신이 막 그 영혼을 가지고 막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신앙이고 뭐가 없어 다 잃어버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셔. 자기 자식을 못 버리는 거야. 잘 들으세요. 정말입니다.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치매로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알아야 돼. 응? 아이, 우리 권사님,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운 멋진 권사님. 아이고, 그 성도들이 옹졸한 성도들이야.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근심 걱정이 없냐 할까봐 생각을 조금 이렇게 나사를 좀 단대 바꾸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장례를 잘 치렀으면 얼마나 좋았어. 잘 들으세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과 이적의 증표를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 돌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에 내가 넘지 못할 요단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단강은 넘지 못할 강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문제이고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코스다. 즉 모든 인생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는 사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심볼, 거울이에요. 거울. 내 인생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셀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아이고 공예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는 내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거예요. 내 주권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놔야 되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요단강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멋지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정호 목사님이 이제 원주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셨는데 그 얘기를 종종 저한테 들려줍니다. 자, 개척했는데, 여러분 개척했으니까, 야, 개척해 생겼으니까 가자. 막 올 것 같아요? 안 와. 성도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개척 예배 드릴 때 들어온 헌금 가지고 쌀도 사고 그랬는데, 그 쌀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밥을 굶게 된 거야. 그 이정호 목사님 얼마나 대쪽 같은 분입니까? 어디 가서 쌀 좀 주세요. 이거 말 못해.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쌀집 가서 쌀 한 가마를 좀 달라 그래. 나중에 헌금 들어오면 준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갔어요. 아, 네, 여기 개척교회 사문데 쌀 한 가마니 주시면 이제 나중에 헌금 들어오면 갖다 드린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쌀집 주인이 이 사모님한테 면박을 준 거야. 아니, 안 주면 그만이지. 응? 아, 개척교회 그냥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그냥 아침 대바람에 쌀이나 끓어오고 막 하면서 막 30분 동안 떨었다는 거야. 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단강이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 하나님, 나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어디 가서 쌀을 꾸러 간다고 그런 말 나오면 난 목에 때려치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군산이 집인데 군산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배짱 있어야 돼. 할렐루야. 배짱 있어야 돼. 하나님, 나 이제 다 때려치고 갈랍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다 개척하라고 기도응답 주셔서 여기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그런데 그 동네 아주 부잣집 하나님이 있어요. 이 부잣집 하나님이 뭐냐면 부자면서도 한 달에 두세 번씩 무당 불러가지고 점괘를 보고 푸닥거리 하는 여자야.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는 아주 철저하게 무당을, 귀신 믿는 여자인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얘야, 너 그 쌀 한 가마니 갖다가 그 어디 이렇게 가면은 그 개척교회가 있는 거 갖다 줘라. 미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쌀 한 가마니 내려면 남편 눈치 봐야 되지. 이게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슴을 앞세서 야, 쌀 한 가마니 줘라.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자. 그래서 그 거리가 거의 4km 정도 돼요. 가니까 그 개척교회가 있어. 계슈. 누구슈?
아, 내가 말이야, 응?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신령한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 쌀 한 가마니 갖다 주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분 전도한 거야. 쌀 한 가마니 받고 전도한 거야. 그분이 때마다 쌀 갖다 주는 거야. 응?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래. 여러분, 제가 드라마에서 누가 애기 울잖아요. 우는 거, 그냥 우는 소리 제일 싫어. 응? 아유, 징징대는 거. 응? 내 새끼가 징징대는 건 내가 참아줄 수가 있는데, 남의 새끼가 거기서 징징징징징. 이 드라마를 쳤다 그러면 안 되냐. 진짜 얼마나 피곤해서 지금 집에 와서 다 쉬려고 그러는데 애가 그냥 드라마에서 징징대. 여보, 꺼버려. 아유. 하나님도 우리가 징징대잖아요. 저 새끼 왜 이렇게 징징대는 거야.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니. 여러분, 찬송을 심으셨습니까? 찬송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기도를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재앙에 앉아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근신 대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 다 두려워합니다. 모두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75개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 요단강 때문에 근심하나요? 걱정하나요? 염려하나요? 아닙니다. 이 요단강은 내게 보여줄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한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길갈의 기념비 12돌이 나란히 서 있는 기적을 여러분도 만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